우리가 함께 생각해 볼 말씀은 이사야서 57장 14절부터 21절 말씀입니다. 이사야서 57장 14절부터 21절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번갈아 가면서 한 절씩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차 말하기를 도두어 길을 수척하여 내 백성의 길에서 거치는 것들을 제하여 버리라 하리라. 내가 영원히는 다투지 아니하며 내가 장구히는 노하지 아니할 것은 나의 지은 그 영과 혼이 내 앞에서 곤비할까 함이니라. 내가 길을 보았은즉 그를 고쳐 줄 것이라. 그를 인도하며 그와 그의 슬퍼하는 자에게 위로를 다시 얻게 하리라. 오직 악인은 능히 안정치 못하고 그 물이 진흙과 더러운 것을 늘 솟쳐내는 요동하는 바다와 같으니라. 아멘. 저는 오늘 이 아침에 본문 말씀 이사야서 57장 14절에서부터 21절 말씀을 가지고 구원의 빛으로 오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우리에게 절망적인 것이 있다면 죄에서 벗어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을 죄인 중에 괴수라고 했으며 죄의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낼 수 있는가라는 한탄이 섞인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을 로마서 7장 24절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또한 바울은 죄가 우리를 지배하여 선을 행하고 싶어도 오히려 악을 행하게 된다고 로마서 7장 17절서부터 20절에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뜻은 죄가 선한 곳에 스며들어가 나를 유혹하고 나로 하여금 나 자신을 파멸시키게 하는 것이라고 뜻하고 있습니다. 죄는 하나님의 말씀 속에 숨어 들어가 죄 자체가 할 수 있는 것보다 훨씬 더 큰 악을 끼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세상이 아무리 좋아진다고 해도 범죄율은 높아지며 우리 주변에 교회가 넘쳐나고 있지만 사회는 더욱 악하고 각박해지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인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은 인류의 역사를 살펴보더라도 잘
알 수 있는 사실이며 더 심하면 심했지 나아진 시대는 한 번도 없었던 것 같습니다. 우리는 가장 쉽게 알 수 있는 것이 신약 시대에 인류가 죄악에 빠져 캄캄한 지경에 이르렀을 때 구원의 빛으로 이 땅에 오신 메시아를 세상은 더욱 악랄해져서 죄 없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모함하고 십자가에 못 박았던 사실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들 가운데 가장 앞장섰던 이들은 바로 대제사장이었고 서기관, 바리새인들이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장 깊이 연구하고 잘 아는 집단이라고 자신감에 차 있었지만 악한 세력은 그들을 이용하여 구원자로 오신 메시아를 십자가에 못 박도록 만들었습니다. 이런 한심하기 짝이 없는 인간 세상을 보고 계신 창조주 하나님께서 그의 자녀들을 뉘우치고 돌아오도록 아픔과 고통도 주시지만 자비와 위로와 평안을 주시는 분이심을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것이 인류가 암흑과 같은 세상을 살면서도 희망과 소망을 잃지 않게 되는 이유인 것입니다. 본문 말씀은 포로 생활에서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채찍과 징계를 통해 뉘우치고 돌아오기를 바라시는 하나님의 기대와는 달리 그들은 그런 영광의 공동체가 되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유배 상태에서 돌아온 사람이라고는 도저히 믿기지 않을 정도로 악행과 거짓이 끊이지 않았고 불법이 난무하여 어느 곳에서도 의인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는 지경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상황은 점점 더 나빠지게 되었고 백성들은 거칠고 악해져만 갔습니다. 이런 상황은 하나님의 능력이 없어서도 아니고 신실하시지 않아서도 아니라 도무지 희망이라고는 전혀 찾아볼 수 없는 자들로 전락되었다는 말입니다. 공의의 하나님께서는 어떤 심판의 책임을 그들에게 물으신다고 해도 아무런 변명을 할 여지가 없는 절망의 상태에 인간들은 놓이게 된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현실에 닥쳐 있는 어둠과 혼란 그리고 절망적인 상황은 포로 이전에 그들의 조상들이 유배 생활을 자초했던 상황과 비교했을 때 더 심하면 심했지 조금도 나아지지 않았던 것입니다. 정의나 공정이 파괴되고 불법이 판을 치는 세상은 하나님께서 택하신 선민이 아니라 사람의 힘, 즉 악의 세력이 장악한 세상이 되고 말았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가까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하나님이 보이지도 들리지도 않았습니다. 사탄은 인간을 악하게 만들기도 하지만
무엇보다도 주인 되시는 하나님과 그분의 피조물인 인간 사이가 멀어지게 만드는 것이 주된 목적입니다. 하나님께로 향하는 우리의 눈과 귀를 막아 하나님을 가급적 멀리하도록 끊임없이 이간질시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인간들은 가정스럽게도 죽을 것 같은 절박한 순간이 다가오면 그때서야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싶어하고 도움의 손길을 애걸하는 연약하고 무기력한 존재라는 사실을 쉽게 알 수 있습니다. 마치 물에 빠져 죽을 것 같은 순간이 닥치면 간절히 아버지라고 부르며 살려달라고 애걸복걸하는 이런 부르짖는 우리의 모습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이런 현실 속에서 살아가는 우리에게 본문 말씀은 희망의 메시지를 전해주고 있습니다. 절망과 고통의 순간이 우리에게 닥칠 때 비로소 우리 자신을 내려놓고 포기하는 인간의 모습을 하나님께서는 잘 알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죄악으로 절망과 탄식의 한숨 소리가 절로 터져 나올 때 비로소 하나님이 유일한 소망이며 희망인 것을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어쩌면 바울의 절망적인 죄 고백이나 무기력한 모습에 대한 탄식은 하나님의 은혜밖에 구원의 빛이 될 수 없다는 것을 확실하게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인정하고 그분의 임재를 바라고 원하고 요청하는 것이 최선이라는 사실을 깨달았다는 것입니다. 본문의 내용을 자세히 살펴보면 먼저 14절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장차 말하기를 도두어 길을 수축하여 내 백성의 길에서 거치는 것을 제하여 버리라 하리라. 이 말씀은 넓은 의미에서 영적 지도자들이 백성들을 영적 회복의 길로 돌아오도록, 그리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구원이 지체되지 않도록 준비하라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특히 여기 나오는 거치는 것들이란 단어는 문자적인 해석보다는 우상 숭배로 가득 찬 세상을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을 통해 죄로부터 자유함과 구원이 성취될 신약시대를 암시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좁은 의미에서는 우리 내면의 악한 요소들, 즉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것들을 제거하라는 뜻으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15절 말씀을 우리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지존무상하며 영원히 거하며 거룩하다 이름하는 자가 이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높고 거룩한 곳에 거하며 또한 통회하고 마음이 겸손한 자와 함께 거하나니 이는 겸손한 자의 영을 소생케 하며 통회하는 자의 마음을 소성케 하려 함이라. 지극히
존귀하며 영원히 거하시며 거룩하다 이름하시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높고 거룩한 곳에 있으며 통회하고 겸손한 자와 함께 하시는데 겸손한 자의 영을 소생시킨다고 말씀하십니다. 통회하는 자의 마음을 소생시킨다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은 죄악이 만연한 이 시대에 고레스처럼 하나님의 일을 대신 할 사람이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개입하신다는 것입니다. NIV 성경을 보면 우리가 그 15절 중간에 나오는 통회하고 마음이 겸손한 자와 함께 거하나니 이 말씀이 영어로 but also with him who is contrite and lowly in spirit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성령으로 잘못을 뉘우치고 회개하는 자와 함께 하신다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성령을 통하여 깊게 뉘우치게 하시고 낮아지도록 하신다는 말씀입니다. 그때에 우리 안에 있는 겸손의 영이 살아나게 된다고 하십니다. 뉘우치는 마음이 회복하게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성령을 보내셔서 우리 인생 가운데 역사하시는 성부 하나님을 이사야서에서는 여러 번 언급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역사하심은 지금 또 성령을 통해 우리에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사실 성령의 역사에 대해 신약에서는 예수님께서 직접 성령을 보내시겠다고 사도행전 1장 8절에서 약속하셨기 때문에 쉽게 이해를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구약 시대에는 성령에 대한 언급이 많지 않기 때문에 본문에 나타난 성령에 대해서 의문을 가질 때가 있습니다. 이사야서 11장 1절에서부터 2절 말씀을 보면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이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예언하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2절 말씀에서 여호와의 신, 곧 지혜와 총명의 신이요 모략과 재능의 신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신이 그 위에 강림하시리니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NIV 영어 성경에 보면 우리가 이 말씀을 좀 더 잘 이해할 수 있습니다. The Spirit of Lord will rest on him. The Spirit of wisdom and of understanding. The Spirit of counsel and of power. The Spirit of knowledge and of fear of the Lord.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메시아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혜와 총명, 분별력과 재능, 하나님을 아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케 하게 하시는 성령이 내릴 것이라고 기록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오늘 이사야 57장에 있는 본문 말씀과 연결하면 하나님께서 높고 거룩한 곳에서 낮고 천한 우리들에게 겸손한 마음과 뉘우치는 마음을 갖도록 성령을 통해서 역사하신다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들에게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지며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고 증명하는 사명자의 삶을 살도록 하신다는 것입니다. 성령의 역사에 대해서는 앞으로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기회가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16절 말씀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영원히는 다투지 아니하며 내가 장구히는 노하지 아니할 것은 나의 지은 그 영과 혼이 내 앞에서 곤비할까 함이니라. 이 말씀은 앞에 나오는 14절에서부터 15절까지 하나님의 약속, 곧 뉘우치고 회개하는 자를 회복시키신다는 말씀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영원히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노하시지 않으시겠다는 것은 그들의 영혼이 망가지는 것을 보고만 있지 않으시겠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자녀를 채찍과 징계하시는 목적이 그들을 멸망시키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인도하시고 보호하시고 지키시겠다는 사실을 분명히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17절 말씀에 보면 탐심의 제약을 인하여 그리고 내 얼굴을 가리우고 노하였으나 오히려 패역하여 자기 마음의 길로 행하도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인간의 한계를 나타내는 그런 말씀으로서 심판과 징계를 받아도 뉘우치고 회개할 줄 모르고 끊임없이 자기가 옳다고 생각하는 인간의 교만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18절에서부터 19절 말씀에서는 영원히 멸망과 저주를 받을 수밖에 없는 인간의 연약하고 무능함을 아시고 친히 찾아오셔서 용서와 위로를 베푸시는 사랑의 하나님이심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우리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18절과 19절 말씀입니다. 내가 길을 보았은즉 그를 고쳐줄 것이라. 그를 인도하며 그와 그의 슬퍼하는 자에게 위로를 다시 얻게 하리라. 입술에 열매를 짓는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먼데 있는 자에게든 가까운 데 있는 자에게든지 평강이 있을지어다. 내가 그를 고치리라 하셨느니라. 여기 나오는 길이라는 단어는 개역 개정 성경에 보면 그의 길로 번역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반복되는 죄악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인간의 한계를 아시고 그들 스스로 해결하지 못하는 죄의 문제를 메시아를 통한 구원이 유일한 해결 방법임을 알려주시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를 고치시고 회복시켜 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으로부터
우리에게 내리시는 평안과 기쁨을 누리도록 하신다는 약속의 말씀인 것입니다. 우리가 어느 곳에 가든지 어떤 상황에 처해 있든지 평안의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특히 여기에 나오는 평강이라는 단어, 히브리어는 샬롬이라는 이 단어는 요한복음 14장 27절에 나오는 완전한 평안을 뜻합니다. 구원의 빛을 통해 죄악의 고통으로부터 해방되는 것을 말하고 있으며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믿는 자들에게 누리게 되는 영적 평안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19절에 나오는 입술의 열매를 짓는 하나님과 연결되고 있습니다. NIV 영어 성경을 번역해 보면 이 말씀이 애통하는 자의 입술에서 찬양이 나오도록 하시는 하나님, 이렇게 번역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감사와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드려야 할 이유가 분명하게 나타나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20절에서부터 21절 말씀을 보면 오직 악인은 능히 인정치 못하고 그 물이 진흙과 더러운 것을 늘 쏟쳐내는 요동하는 바다와 같으니라. 내 하나님의 말씀에 악인에게는 평안이 없다 하셨느니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끝까지 뉘우치지 못하고 회개하지 않는 자들은 반드시 멸망할 수밖에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악인이란 말은 우리 내면의 악한 요소들로 가득해 하나님을 인정하지도 신뢰하지도 못하는 사람들을 지칭합니다. 그들은 혼란과 불안한 상태에서 벗어날 다른 길이 없습니다. 또한 본문에 나오는 바다의 비유는 이사야서 43장 2절에서 결코 안식이 없는 이미지에 이 바다라는 단어가 사용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떠나 세상의 우상을 쫓는 일에 마음을 뺏긴 자들은 하나님의 용서와 위로를 얻지 못하며 늘 두려움과 놀라움으로 평안과 기쁨을 누릴 수 없다고 본문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목사이며 베스트셀러 작가인 맥스 루카도는 예수가 전한 십자가라는 책에서 이런 글을 전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단 한 번도 초자연적인 능력을 자신을 위해 사용하지 않으셨다. 예수님은 가시 면류관을 씌우는 로마 군병에게 눈 한 번 치켜 뜨셨다면 그의 손이 마비되셨을 텐데 그리 하지 않으셨다. 참으로 놀랍다. 그러나 이것이 그분이 행하신 가장 놀라운 일인가? 별들로 구슬치기 하시던 분께서 자신의 무한하신 능력을 포기하신 것도 놀랍지만
그보다 더 놀라운 사실이 있다. 성육신이다. 성육신에 대한 가장 멋지고 놀라운 부분을 여러분은 알고 싶으신가? 예수님의 가장 가깝다는 제자들이 그분을 배신하고 떠났음에도 불구하고 침착하셨다는 사실인가? 그것도 아니다. 아담 이후에 모든 사람들의 온갖 죄를 다 뒤집어 쓰시면서도 자신을 변호하시지 않으셨다. 이것도 놀랍지만 가장 놀랄 일은 아니다. 온 우주 만물을 다스리시고 건세와 영광으로 충만하신 분이 어둡고 냉기가 가득한 죄인의 감옥에 버려졌을 때 침묵하고 계셨다는 사실, 그것도 놀랍지만 그것도 아니다. 예수님은 캄캄한 무덤 속에서 사흘을 보내신 후에 부활의 아침에 당당히 걸어 나오시면서 초라한 모습으로 서 있는 악한 천사의 우두머리 루시퍼를 향해 이게 너의 가장 센 주먹이니? 이렇게 물으시던 사실도 놀라운 일이지만 가장 놀랍지는 않다. 이러한 사실 모두가 너무 멋지고 말할 수 없을 정도로 놀랍다. 그러나 영광의 면류관을 내려놓고 가신 면류관을 쓰신 그분이 가장 멋지고 놀라운 일은 바로 나를 위해 십자가를 지셨다는 것이다. 바로 죄 많은 나를 위해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신 것이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 귀한 말씀으로 이 아침에 우리들의 심령을 일깨워 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도무지 희망이 없고 가능성이 없는 죄 많은 우리들을 위해서 우리에게 평안과 기쁨을 주시고 안위와 보호를 위해서 성령님을 보내셔서, 그리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여 주신, 구원의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만날 수 있게 하신 것을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오늘 또 이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구주로 삼고 더욱더 그분을 사모하며 바라보며 사랑하며 살아가는 이 하루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선히 인도하여 주옵소서.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